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오늘 아니 가시면 안 돼요. 저하고 인터뷰해야 돼. 인터뷰. 오늘 제가 이 대일교회 이전하고 와볼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마침 코스가 이렇게 잡혀가지고 겸사겸사 제가 이렇게 오게 돼서 너무 반갑고 이렇게 멋진 교회를 또 하나님 준비시켜줘서 너무 저도 기쁩니다. 하나님께 감사 영광 올리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또 대단한 분이시죠. 윤동락 감독님 또 오셨네. 네, 박수 한번. 윤학열. 동락이는 여기 있지. 저기는 윤학열. 아우 정말 그래도 윤은 내가 기억했어. 네, 우리 윤 감독님 오셨어요.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또 실사원에 우리 지도 교수님들이 쫙 오셨네요. 네, 한번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 연구원생들 또 여러분들 많이 오셨어요.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제가 목사님하고 잠깐 인터뷰하는 시간을 갖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교회는 제가 이제 코로나를 만났을 때 이제 완전히 이제 초토화됐죠, 우리 교회는. 그리고 서서히 이제 우리 유튜브가 막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럴 즈음에 또 목사님과 또 이렇게 통화가 되고, 그리고 제가 이제 목사님 교회를 와서 보니까 여기도 그 코로나 기간에 열심히 기도하고 전화 사역하고 그 차별금지법 입법 패밀리였던가요? 그거 1차 2차 만들어 가면서 그렇게 막 애를 쓰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시절을 보면서 진짜 하나님 앞에 깨어있고 붙들린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 기도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렇게 인연이 돼서 이렇게 몇 년이 쭉 흘러왔습니다. 그런 동안 하나님이 우리 목사님 교회를 이렇게 또 이전도 시켜주시고, 또 저는 저대로 또 바쁘게 되고 해서 금방 제가 이렇게 못 와봐서 마음이 참 편치가 않았어요. 아유, 저 가봐야 되는데 그러면서. 근데 옆에서 이렇게 보면서 아버님이 또 고신 대구의 대단한 교회 목사님이시잖아요. 얼마나 신실하신지.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요, 대일교회가 여기 왔다는 것을 축복으로 알아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만약에 기도할 곳을 찾고 있다, 제 방송을 보고 있는 여러분, 이 대일교회 믿을 만한 곳입니다. 오십시오. 오셔서 함께 기도하시고, 또 금요일 날 보니까 7시간 기도회를 하더라고요. 야, 그거 뭐 저도 해봤지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거를 끊임없이 해가시는 걸 보면서 이 시대에 역시 대단한 분이구나, 제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목사님, 간단하게 목사님 소개를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저희 교회 교단은 고신교단이고 고신 경기 북부노회에 소속이 되어져 있고요. 원래 고신은 이렇게 잘 안 합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쫓겨납니다. 그렇죠. 이렇게 하면은 저희 아버님이 이렇게 했을 때 보니까 노회에 가서 사과하고 뭐 어떻게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뭐 이 땅에서 고신교단이 뭐 중요하고 합동교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건 교회가 예수님을 소개하고 오시는 모든 분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저희 교회에 오면 예수님을 만납니다. 아멘. 예수님은 성령님으로 통해서 만나는데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부어지고 있는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대일교회를 지금 쓰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주 아멘. 확실한 교회입니다. 확실한 아멘. 교회. 박수. 이제 목사님께서 성전을 이전하셨잖아요. 네. 이곳을 이제 이전하시면서 마음에 뭔가 각오하고 결단하면서 남은 여생을 어떤 목회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림이 있었을 것 같아요. 네. 어떤 목회를 하실 계획이십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이 땅 가운데서 다시 선포되고, 지난날 우리 한국교회가 부흥되어졌을 때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했을 때 그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교회들마다 많이 일어나게 되는데, 아멘. 지금 그게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마다 하나님, 제 설교 구석구석에 예수의 피가 묻어나게 하여 주시고, 아멘. 특별히 제 설교가 어떤 설교를 하든지 예수님이 소개되고 성령님이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꽃을 피우는, 아멘. 저의 목회 철학이 설교 때마다 예수님을 자랑하고 아멘. 예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를 마음껏 하라고 이 허벌판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아, 허벌판. 네. 여기 좀 어디예요, 여기가? 자다가 와가지고 눈 뜨니까 여기 왔어. 네. 네. 인천 2호선 검단 네. 검단 오류역이죠. 오류역 마지막 종점입니다. 아, 자다가 와도 되겠네. 그렇죠. 네. 종점에서 내리면은 바로 저희 교회입니다. 아, 내려서 몇 번 출구예요? 2번 출구. 여러분, 네. 2번 출구 아셨죠? 2번 출구. 네, 검단 오류역 5층 맞죠? 3층. 아, 자다가 와서 그렇습니다. 3층. 네, 3층. 제가 참 우리 김노경 목사님을 존경하는 것이 이 시대 가운데 쓰실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근데 아무래도 제가 볼 땐 남자보다 여자분이 더 거룩하시고 하나님은 거룩한 종을 들어 쓰시는데 하나님 시대를 깨우고 교회를 깨우는 일에 지금 하나님께서 중추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는데 지금 어제도 사역을 하시고 어제 저녁에도 오늘 오전에도 뭐 오후에도 사역을 하시고 그래서 야 저희 교회 와서는 식은 밥을 먹을 텐데 걱정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깨워야 되나 우리 목사님에게 좀 힘을 실어드려야 될 텐데 그래서 하나님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질 때 아멘. 빛을 비춰주시고 아멘. 덮어주시고 아멘. 그래서 제가 목사님을 위해서 중보를 많이 했습니다. 아멘. 그래서 아주 힘이 불끈 났습니다. 아멘. 네. 아, 너무 감사해요. 정말 이 시대에 참 좋은 종을 만난다는 건 축복이에요. 전 세계를 다닌다 한들 얼마나 많은 사람을 친구로 삼을 수 있겠습니까? 친구가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함께 맡기고 갈 벗이 그대에게는 있는가? 함석헌 옹이 말했던 것처럼 비전에 대해서 말할 수 있고 또 자신의 어떤 사연에 대해서 말할 수 있고 뭔가를 부탁하고 먼 길을 여행 갈 수 있는 그럴 만한 사람이 이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근 지역에서 교회를 아직 못 정하셨어 또는 아유 안 나가 이런 분들 있습니까? 여기 오십시오.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질 겁니다. 여기 예배가 시간이 어떻게 되죠? 예배가 주일날 11시 오후 2시입니다. 아, 수요일날 8시. 수요일 금요일날은 10시부터 5시. 아, 그럼 새벽 예배하고 매일 지금 저녁? 새벽은 제가 사택을 아직까지 못 옮겼습니다. 아, 사택을 그러시구나. 옮기고 난 다음 계획을 가지고 저도 여기에 뭐 어떨결에 왔기 때문에 그러시죠. 네네. 그러면 저녁은 이제 매일 하는 게 아니고 그 수요일 그리고 오후 3시부터 3시간 기도 매일. 아, 매일 오후 3시. 오후 3시. 예. 좋네요. 낮에 매일 오후 3시에 기도하기 원하는 분들은 이곳에 오셔서 기도하면 되겠습니다. 우리 사모님 너무 좋습니다. 교회 가려고 하면 또 사모님 챙기는 분들 꼭 계시더라고. 사모님 빨리 와보셔요. 총알같이. 네, 빨리 와보셔요. 우리 사모님 정말 천사표지. 그냥 하늘에서 금방 내려오신 분이야. 일로 오셔요. 네, 일로 오세요. 네, 우리 사모님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네, 인사만 하세요. 네, 마이크 주시고. 네, 할렐루야. 네, 사모님 교회가 너무 아름답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근데 마스크 쓰고만 봤는데 마스크 벗으니까 그대가 더 아름답네. 여러분 보셨죠? 네, 목사님 옆에 서세요. 어딜 자꾸 도망가. 일로 와, 일로 와. 자, 여러분 선남선녀 얼마나 좋습니까? 교회에 오면은 이렇게 푸근한 엄마도 있고 아버지도 있고 여러분들의 자녀를 맡길만 하고 우리 하담이 아까 이걸 찍어야 되는데 카메라가 딱 고정되어 있어가지고 야 어쩌면 그렇게 너는 그러니 야 여기 오면 애들이요 저절로 그냥 거룩해지게 생겼어. 그냥 저절로 대안학교 교육이 여기서 다 되는 거야. 세상에 아빠가 하는 거 옆에서 가사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다 따라해. 제 한글 깨쳤어요? 그런데 그걸 세상에 토시 그러니까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제가 입모양을 봤거든. 요러고 다 따라하는 거예요. 그게 목사님 사모님의 기도의 영성이 있으니까 애들이 따라가는 거 아니겠어요? 어쨌든 이 두 분에게 그래도 목소리라도 한번 들려줘봐. 인사 한번 해봐.
네, 올라왔으니까. 갑자기 말씀하셔서 생각도 못했는데요. 네,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는 많은 분들이 계셔서 하나님이 저희 교회를 사용하고 계시고 또 부흥을 이미 허락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이후로도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멘. 네, 두 분에게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축복합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좋습니다. 살아가면서요,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처럼 행복한 게 없어.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처럼 오래 두고, 좋은 사람은요 오래 두고 봐야 돼. 짧게 만나면 안 돼. 오래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좋은 사람은 그렇게 오래 두고 보는 겁니다. 그럴 수 있는 분들이세요. 아멘. 자, 오늘 이제 첫 번째 시간 여러분들에게 뭘 말씀을 드린다고 했죠? 따라하세요. 꿈의 크기가 뭐의 크기다? 여기 안 나왔나? 투정의 크기입니다. 네, 투정의 크기. 싸우지 않고 되는 건 없어요. 싸워야 됩니다. 우리는 실패 안 하고 싶어요. 우린 모두가 다 실수 안 하고 싶어요. 우린 모두가 다 넘어지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필연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허락하셔요. 넘어지게 허락하시고 실패하게 허락하셔요. 실수하게 허락하시더라고. 허락이라는 거지. 저는 섭리론적 관점 안에서 그거는 허락이라고 밖에는 말할 수 없다. 왜? 모세의 일만 봐도 그렇습니다. 그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것은 왕궁에서 내려준 왕자의 힘입니다. 왕자. 다시 말하면 권력과 위치, 신분, 이런 것들이 주는 그에게 힘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한번 자기에게 주어진 어떤 사명에 대해서 힘을 떨쳐보리라, 이렇게 생각하죠. 나이 40이 되었을 때. 그래서 보니까 자기 백성에 대한 아픔이 있죠. 그런데 어느 날 애굽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그냥 한 방 날렸는데 그 자리에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내면 속에 가지고 있는 분노, 힘입니다. 자신의 감정으로부터 폭받쳐서 나오는 이거 힘입니다. 그런데 힘을 잘못 다스림으로 말미암아 그가 살인자가 되고 도망자가 된 거예요. 또 그가 가지고 있었던 힘이 뭔가 하면 권력이라는 것, 신분이라고 하는 힘. 내가 힘을 다스리지 못함으로 오게 되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향한 엄청난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43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가고 이 백성을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한 땅 가나안으로 데리고 가야 되는데 과연 저 백성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지도자가 누가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가 돼서 그 모든 수레바퀴를 굴려서 가고 계시기 때문에 온 땅을 두루 감찰하면서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이 엄청나고 막중한 사명을 누구에게 맡길까? 누구에게 맡길까?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러시아라든지 소련으로 시작해서 중국으로 일본으로 이렇게 해서 화산대가 있는데 이걸 불의 골이라고 그래요. 지금 러시아 쪽에 화산이 폭발했대요. 지금 종말론 학자들이 가장 마지막까지 지켜보면서 예의주시하면서 얘기하고 있는 게 뭔가 하면 화산 폭발이에요. 화산 폭발. 화산이 폭발되어지면 그 다음에 밑에 이제 깔려져 있는 많은 것들이 있죠. 이렇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전쟁이 터지고 그래서 마지막은 핵전쟁이 오고 뭐 이렇게 하는 이 순서가 있는데 불의 고리에 있는 이 러시아에 지금 이제 화산이 폭발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것은 그 울림이 그 진동파가 어디까지 가냐 일본을 가고 거기에서 백두산을 깨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일본에만 가서 끝나는 게 아니라 백두산을 깨워버리면은 한반도까지 난리가 난다는 얘기가 종말론 학자들은 공공연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서 또한 대자연의 엄청난 지금 우리가 잘 아는 기후재앙이라고 그러죠. 이런 것들이 우리 앞에 저 멀리 있는 얘기 같았는데 지금 코앞에 와 있습니다. 대한민국 인구 절벽 아래서 시골에 내려가 보니까 여러분 빈집이 너무 많아.
그렇게 아름다웠던 김제평야에 빈집이 절비하게 있는 것을 보고 왔어요. 야, 정말 AI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로봇이 없으면 이제는 이 시골을 지킬 사람이 없겠구나. 그러면서 어쩌면은 이제 농사 짓는 인공 로봇을 만들어서 시골에서 땅 지키도록 그렇게 하지 않을까. 그러다가 이제 로봇들이 우리는 인간을 동물원에 넣어놓고 싶어 라고 얘기했거든요. AI 로봇이. 너 뭐 하고 싶니?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저 영화에 나오는 그 얘기가 여러분 영화 속의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모든 것이 지금 마지막을 향해서 그냥 정말 막 달려가고 있어요. 이런 때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찾고 계셔요. 이 마지막 때에 누가 나의 일을 할 것인가? 내가 누구를 보낼까? 이사야서 6장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루터기를 남겨둔다 그래요. 우시야 왕이 죽어요. 이사야가 충격받습니다. 하나님 성전에 들어가 불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사람을 찾고 있어요. 내가 누구를 보낼고 고민하면서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사람. 하나님이 그때 그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고통이 그들의 부러지점이 하늘에 다 상달되었는데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누가 저 230만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대군을 이끌고 나의 땅으로, 내가 약속한 그 땅으로 저 대군을 데리고 갈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그게 그 당시에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 가는 그 여정만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마지막 가야 되는 땅은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 연습을 저 과거 구약에서부터 계속 그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역사를 읽으면서 우린 계속 하나님의 그 하시는 방법을 우린 계속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보여주고 있고, 내가 약속한 땅으로 너희를 데리고 갈 것이야. 사람을 세워서 데리고 가. 이제는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천국 가는 길을 열어주셨고 우리를 데리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기 위해서 찾고 있을 때 모세는 나이 40이 되었을 때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자각하게 돼요. 그래서 의분이 일어나죠. 어머니 요게벳이 어린 그 모세를 돈을 받아가면서 자기 자식을 키운 사람은 요게벳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를 키우면서 역사 전성에 의하면 너는 히브리인이다. 너는 히브리 민족의 지도자다. 이걸 가르쳤대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태에서의 교육과 태어나서의 그 교육, 3살 버릇이 8까지 가는데 어미가 얼마나 눈물로 절절히 그 아이를 교육했겠습니까? 세뇌되어져 있죠. 무의식에 잠겨져 있는 거예요. 본인은 모르지만 이미 무의식에 그것이 잠겨져 있는 거예요. 어떤 시간이 도달했을 때 40이라고 하는 숫자는 고난의 숫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1차 고난의 시간이 끝나는 시점, 그럴 때 항상 인생은 과도기가 있는 거예요.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새로운 계절로 들어가는 거예요. 새로운 시즌이 열렸어요. 이 대일교회도 새로운 시즌이 열렸어요. 할렐루야. 새로운 계절로 들어가고 있어요. 저는 늘 그런 말씀을 드리죠. 계절이 바뀌면 모든 것이 바뀌게 돼 있어요. 봄이 오니까 모두가 다 봄옷을 입어요. 저 산을 보니까 봄이 되니까 모든 나무들이 겨울에 그 앙상마른 옷을 다 벗어버리고 전부 다 새 옷을 입고 푸릇푸릇하게 그렇게 피어나고 있어요. 야, 계절이 바뀐다는 것은 너무 좋은 것이구나. 계절이 바뀌면, 인생의 계절이 바뀌면 만남의 레벨이 바뀌어지고요. 인생의 계절이 바뀌면 여러분 놓여지는 위치가 바뀌어집니다. 할렐루야. 모든 것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새로운 시즌이 왔습니다. 모세에게도 왔고 여러분에게도 왔어요. 40은 하나의 단계가 끝났다는 것을 말해요. 새로운 시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새로운 단계로 들어갈 때는 항상 만남이라는 것이 있고 사건이라는 게 있고 위기라는 게 있어요. 새로운 단계로 들어갈 때마다 이 과도기점에서 하나님 반드시 뭔가를 툭 던지는 게 있어요. 사건을 던져요. 그런 것을 던졌을 때 우리가 이것을 잘 파악을 해야 됩니다. 모세는 내 백성이라고 말하는 저들이 어려움을 당하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힘을 조절하지 못하죠. 힘을 조절했더라면은 그 자리에서 살인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내 안에서 일어나는 그 분노 감정의 힘을 한꺼번에 내려쳤을 때 사람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분의 힘을 함부로 남용함으로 어떤 자가 되었느냐? 도망자가 되는 거예요. 그가 지금 현재 왕과 애굽에 있는 왕과 라이벌 관계라고 하는 것을 다 계산하게 치밀하게 두었더라면 그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럼 모세가 왜 힘을 조절하지 못하였느냐? 훈련이 부족한 미숙함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세를 어디로 데리고 들어가는가 하면은 바로 광야로 데려가는데, 광야는 어떤 장소인가 하면은 우리를 온유함으로 만드는 장소가 광야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에 보면은 히브리어에 이 그 온유라고 하는 것은 아나크라고 하는데 핍박을 받다, 비천해지다, 곤란해지다, 가난해지다, 어려움을 당하다,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왜 이런 그 어려움을 당하는 게 온유가 되느냐 하면,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 누구를 찾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힘을 조절하지 못한 모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분의 힘, 감정 에너지의 힘을 조절하지 못한 이 모세를 힘을 조절할 수밖에 없고 힘을 조절하는 것을 배우는 장소로 데리고 가요. 그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간다고 하잖아요. 그 광야가 여러분, 온유는 길들여지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 광야는 우리가 가진 힘을 조절할 수 있도록 배우는 장소입니다. 어려움을 겪어보지 않으면 절대 힘 조절을 배우지 않아요. 고통을 겪어보기 때문에 힘을 조절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어려운 과정들을 안 겪은 사람은 함부로 내질러 버리죠. 모든 말도 함부로, 돈도 함부로, 권력도 함부로, 모든 것들을 함부로 휘둘러다가 패가 망신하는 거예요. 그러나 온유라고 하는 과정을 통과한 그 광야를 지나고 나면 힘을 조절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에서 이 12장에서 말할 때 이 사람 모세의 온유함이 온 땅에 성하도다. 할렐루야. 그렇게 길들여진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가도록 길을 여는 자가 되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모세가 그와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실수와 실패를 허락했다는 거예요. 살인자가 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을 잘못 사용하는 실수, 어쩌면 왕권을 다툴 수 있는 2인자인데 그가 여러분 2인자에서 완전히 꺾이는 도망자가 되어지는 실패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인간적인 측면에 봤을 때는 불행하고 슬픈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측면에서 봤을 때 너는 반드시 그 용광로 속에 들어가야 된다. 네가 그 용광로에 들어가지 않으면 나의 비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빌립보 2장 13절, 하나님은 당신의 비전, 꿈을 누구에게, 기뻐하시는 뜻, 소원을 누구에게, 각 사람에게 두고 행하게. 사람마다 비전을 품어요. 꿈을 품어요. 소원을 품어요. 이 소원이 내 것이 아니고 누구 건가 하면 하나님의 것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비전이 그냥 내가 비전을 받았어요, 꿈을 받았어요,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광야에 들어가서 이 힘을 조절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그걸 배우기 위해서 수도 없는 꺾임의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투쟁해야 됩니다. 내 꿈의 사이즈는 투쟁의 사이즈인 걸 아시기 바랍니다. 엄청난 돌파가 일어나기 전 엄청난 투쟁, 전쟁이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냥 뭘 주지 않으시더라고. 과거사를 쫙 구약의 걸 다 읽어봐요. 모든 것이 다 투쟁하고 난 다음 전쟁을 치러내고 자기 자신과 내면에 투쟁을 하고 모든 삶 속에서 이와 같은 것들을 통과하고 나니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사야 30장 15절 말씀 보십시다.
이사야 30장 15절. 이사야 30장 15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않아. 아멘. 제가 다시 보겠어요.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조용히 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조용히 기다리셔야 돼. 예레미야 애가 3장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네 입을 티끌에다 대라는 거예요. 잠잠히 기다리라는 거예요. 사람이 젊어서 멍에를 매는 것이 옳도다. 입을 티끌에다 대고 잠잠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잠잠히 기다리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뭐라고 말하냐, 조용히 있으라는 거예요. 조용히 있으라는 거예요. 뭘 말하는 거예요? 힘을 숨기라는 거예요. 힘을 드러내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가지고 있는 힘을 조절하라는 거예요. 네가 잠잠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었네. 네가 가지고 있는 힘만 가지고는 안 된다. 이제 하나님이 너에게 부어주는 힘이 있다. 그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이 다스림을 받을 때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폭발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수도 없이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20대에 산에 올라갔습니다. 내 딸아, 성공하고 싶지? 네. 성공하는 방법을 가르쳐 줄까? 네. 그러면 네가 혈기, 너 안에 힘이 있다. 그게 뭐예요? 혈기? 아, 그게 무슨 힘이에요? 네가 앉아있다 성질나면 에이쌍 그리고 일어나지 않냐. 앉아있는 네가 벌떡 일어날 정도는 얼마나 강력한 힘이겠느냐. 저는 그게 머리에 온 게 아니고 가슴에 깨달아졌어요. 그게 20대 때예요. 20대 때. 팔자를 바꾸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었는데 성령 하나님이 저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 성공하고 싶지? 네. 성공하려면 지금 말로 해석을 하면 힘을 조절할 줄 알아야 된다. 이거였어요. 네가 가지고 있는 힘을 조절하지 못하면 넌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힘은 내가 가지고 있는 감정 에너지의 힘도 있고 성욕의 힘도 있고 체력의 힘도 있고 재정의 힘도 있고 신분의 힘도 있고 이런 모든 힘이 있는 거예요. 학벌의 힘이 있고. 그런데 그렇게 네가 가졌다라고 하는 그 힘을 네가 조절할 줄 모르면 넌 절대 성공할 수 없다. 그래서 그 힘을 조절하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 참는 것부터 시작을 해봤어요. 참는 것. 참아야 되느니라. 참으면 되는 줄 알았어요.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야. 참음으로 안 되는 거예요. 뭐로 되느냐? 광야에 들어가서 하나님 손에 길들여져야 되더라고. 그럴 때 온유가 나오는 거예요. 온유는 길들여졌다는 건 이런 얘기예요. 힘을 조절할 줄 안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을 조절할 줄 안다 이거예요. 그걸 할 줄 모르면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됐다 하는데 넘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자세히 들어가 보면 다 그거예요. 힘 조절을 못했어. 운동도 힘 조절을 못했어. 여러분, 운동하면 전부 다 코치가 뭐가 이렇게 힘 빼. 맞아요, 틀려요? 힘 빼. 힘 빼라 그래. 힘 빼라 그래. 우리 용사의 기도할 때도 제가 점프할 때 힘을 빼세요 이렇게 말해요. 점프할 때 그냥 힘을 넣고 점프 안 됩니다. 근데 힘을 빼면 스프링처럼 지가 팡팡 뛰어오르거든. 그래서 제가 힘을 빼세요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힘을 빼야 돼. 삶 속에 모든 것을 이루기를 원한다? 힘을 빼야 돼요. 눈에도 힘을 빼시고, 입살이 보살이래잖아 세상 말에. 입의 힘도 빼시고
힘을 빼야 돼. 그래서 취권 어디가 허점인지 몰라. 그러니까 미국에 가서 진짜 이거 결투하는데 놀래갖고 그냥 이겨버렸잖아. 여러분, 힘이 하나도 없어 보이는데 이러니까 뭐가 막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온유한 자가 가장 강한 자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비전을,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통로로 쓰기 위해서 뽑아내셨어. 근데 모세에게 40년이 걸렸어요. 그 비전을 이루는 통로로 쓰시는데 40년이 걸렸어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두루두루 감찰해서 뽑으셨어. 우리를 쓰고 싶으셔. 못 쓰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힘이 안 빠졌네. 힘이 안 빠졌어. 여러분, 내 꿈의 사이즈는 내가 얼만큼 싸워냈느냐, 투쟁의 사이즈야. 수 없는 싸움을 해야 돼. 독수리가 어느 날 들어보니까, 영웅 독수리가 그 후배들이 막 모여가지고 자살 사이트에서 만나가지고 전부 다 자살하겠다고 모였대잖아요. 그래서 영웅 독수리가 슉 날개를 펴고 갔어. 야, 니네들 왜 죽으려고 그러냐? 그러니까 막 얘기해. 누가 이러고요, 창으로 찔렀고요, 내가 뭐 좀 잘하려고 그러니까 뒤에서 찔러고요. 영웅님은 그런 일이 없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영웅이 되셨잖아요. 막 이러는 거지. 얼마나 기가 막혀. 그러니까 날개를 쫙 펴서 가까이 와서 봐라. 만신창이야.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총자국, 칼자국 막 찢어지고 꿰매고 온 몸이 다 흉터야, 흉터. 이거는 누가 어떻게 몸이 다 이러세요? 누가 그런 걸 다 어떻게 이겨내셨어요? 여러분이 어떤 꿈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꿈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까? 싸우셔야 됩니다. 저절로 되지는 않습니다. 첫째, 누구하고 싸워야 되느냐? 자신과 싸워야 돼. 오늘 여기 예배 드리러 와야 되는데 텔레비를 볼까? 대일교회를 갈까? 싸워야 되는 거야. 그 싸움에서 이긴 자만 오늘 여기 온 거예요. 할렐루야. 매일 싸워야 돼. 내가 얼만큼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길게 싸웠느냐가 그 사람의 꿈이 이루어지는데 사이즈의 결말을 결정하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부름을 받았다, 그리고 또 뭔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쓰임받고 싶다라고 하면 지난 날 속에서 하나님이 실패와 실수 이 모든 걸 다 허락한다 그랬어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거 다 떨쳐버리고 잊어버려야 됩니다. 에브라임 므낫세입니다. 여러분, 므낫세 에브라임이거든요. 그런데 에브라임 므낫세입니다. 므낫세는 뭔가 하면 잊어버린 거예요. 과거의 아픔, 내 형제가 나를 버렸다는 거, 또 과거에 내가 아버지 사랑을 많이 받았다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을 이제는 잊어버리자. 왜? 과거의 생각을 하니 에너지가 너무 빠져. 어차피 내가 애굽에 와서 살고 있으니 이제는 다 잊어버리자 하여서 자녀를 낳았는데 붙인 이름이 뭔가 하면 므낫세. 잊어버렸다. 므낫세를 부를 때마다 잊어버렸다. 잊어버려야 돼. 여러분, 과거에 잘났던 거 잊어버리세요. 과거에 여러분들이 막 대단한 위치에 있었던 거 잊어버리세요. 대한민국 고독사, 그 고독사 속에는 여러분 자살도 많이 있다고 그래요. 어르신들이 왜 자살하느냐? 한때는 50평 아파트에 냉장고에 먹을 거 꽉꽉 채우고 그렇게 캔맥주에 병맥주에 온갖 오징어 땅콩까지 다 넣어놓고 밖에 나가면 자가용의 기사까지 또 회사에 나가면 비서까지 있던 그런 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노년이 준비가 안 돼서 갑자기 추락하고 몰락해버려요. 거기에 오는 괴리감, 그걸 극복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선택을 하는 분들이 여러분 굉장히 많답니다. 잊어버리세요. 여러분, 잊어버리세요. 과거에 잘났던 거 다 잊어버리세요.
잊어버리세요. 다 잊어버리세요. 잊어버릴 때 에브라임이 오는 거예요. 에브라임은 뭐냐? 창성하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잊어버릴 때, 과거에 내가 누구였는데,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데, 여러분 잊어버리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창성함의 은총을 입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스스로 여러분 떨쳐낼 수 없습니다.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나야 돼요. 나사로가 무덤에 있습니다. 주님이 그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갔어요. 뭐라고 하느냐? 나사로야 나오라. 돌문을 열어주었고 나사로가 나왔지만 여전히 묶인 채로 그냥 있는 거예요. 묶여있는 이 끈은 여러분 나사로 스스로는 절대로 풀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에 묶여있고 우리가 잘못된 과거에 집착하고 있고 우리가 뭔가 옳지 않은 것에 묶여있어. 이것을 끊어내주고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돌문을 치워주고 할 수 있는 내 옆에 좋은 사람이 있어야 돼요. 말라기 4장 2절 말씀에 보면 외양간에 의로운 해가 떠올라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는데 외양간에 있는 송아지가 나옵니다. 그 외양간에 있는 소는 나올 때 여러분 자기 스스로 문고리를 열고 절대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외양간의 문고리는 밖에 있어요. 밖에. 누군가가 문을 열어줄 수 있어야 돼요. 어느 날 베드로가 주님을 만납니다.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물을 내리겠나이다 했더니 만선이에요. 근데 그 만선이 지나치리만큼 많은 만선이야. 그래서 친구를 부릅니다. 불러서 자신이 잡은 고기를 친구의 배에도 채우고 자신의 배에도 채워서 부둣가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말하죠.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베드로가 고기를 잡았는데 그를 도와줄 수 있는 친구의 배가 거기에 없었다면, 그를 도와줄 수 있는 친구가 없었다면 여러분 어쩌면 베드로가 그 고기를 배에다가 담다가 침몰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뭐 고기를 놔줘버리면 되지만 놔준다는 것도 여러분 안 잡은 것만 못해. 무슨 얘기냐? 잡았다가 놓치면 막 꿈에도 펄떡거리고 나타난대 어부들은. 그러니까 안 잡은 것만 못한 거예요. 차라리 안 잡았는데 잡았다가 놓쳤으니 얼마나 마음이 쓰리고 아프겠어. 베드로가 만선의 기쁨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그의 고기를 나누어서 함께 담을 수 있는 옆에 누군가가 있었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서 허락한 비전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비전을 이루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여러분과 함께 갈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있을 때 우리는 그 꿈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제일 중요한 거죠. 아까 우리 목사님께서 막 하시면서 성령 받아야 된다고 하시더라고. 아, 지금 오늘 내 설교인데 하시더라고. 사도행전 28장에서 유라굴라 태풍을 만난 사도 바울의 배가 이제 멜리떼 섬에 도착을 하는 거예요. 도착을 했는데 추우니까 불을 떼는 거지. 몸이 다 젖고 옷도 다 젖었으니까. 그런데 독사 한 마리가 나와가지고 이 바울의 손을 턱 물은 거예요. 독사를 짐승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짐승. 탁 물었어. 그 원주민들이 가만히 보고 있는 거예요. 저는 정말 죄인이구나. 죄수를 압송하는 배라는 걸 그들이 알고 있으니까 정말 죽을 죄를 졌구나. 어찌하여서 저 풍랑에서는 건짐을 받았는지 모르지만 하늘이 저를 구하지 않는구나 라고 이야기해요. 따라합시다. 중간 결산하지 말자. 우리 인생은 연속선상 안에 있습니다. 절대 단면도를 끊어서 말할 수는 없어요. 나무는 나이테를 보기 위해서 잘라내죠. 우리가 죽은 다음에 우리 인생에 대해서 한 단면을 잘라서 말할 수 있을는지 몰라요. 그러나 살아있는 동안은 여러분 절대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을 딱
잘라서 여기가 끝이야라고 말할 수 없어. 왜? 지금이라고 말하는 이 시간은 바로 과거가 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는 불가분의 관계로 세트로 묶어 있기 때문에 단면도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 결산을 하면 끝난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의 사고가 중간 결산하는 자로 고정되어져 있다면 여러분 인생 끝난 거예요. 더 이상 희망이 없고 미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한다면 새로운 날들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린 이렇게 말해요. 난 끝났어. 끝장이야. 다 틀렸어. 나는 되는 게 없어. 재수 없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그 순간 미래가 가고 있고 과거는 만들고 있고 현재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내가 왜 그렇게 말해서 멋진 미래를 망치느냐 이 말이죠. 근데 너무나 많은 이 시대의 사람들은요, 그렇게 단면도를 딱 잘라내려고 하는데 성급함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 스스로 인생에 대하여서 중간 결산하면서 점수를 매겨요. 난 망쳤어.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이 생의 인생은 망쳤으니 다음 생을 기대해. 미친 개소리라고 있어 정말. 여러분, 우리 다음 생이 없어. 다음 생은 천국 아니면 지옥이요. 우리는 이 땅에서 잘 살아야 돼. 이 땅에서. 여기서 어떻게 사는가 보고 천국, 지옥, 할렐루야, 이걸로 딱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 근데 너무나 운명론에 붙들려 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람들의 말을 들을 때마다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아닙니다. 그 원주민들은 하늘이 저를 버렸구나. 모든 사건의 해석은요, 사건 너머의 역사는 하나님의 손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지금 한 카트 잘라갖고 보니까 오, 하늘이 버렸구나. 근데 여러분, 뒤에 가서 보니까 하늘이 도왔구나. 맞아요, 틀려요? 할렐루야. 그런데 왜 단칼에 잘라서 그 순간 끝을 내려고 하냐 말이지. 하나님의 계획은요,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긴긴 날들을 쭉 지나오면서 제가 깨달은 게 그거예요.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다. 저 그거 깨달았어요. 살아있어야 되더만. 저는요, 자살을 2번 시도한 사람이에요. 10대에 자살 시도했고요, 20대에 자살 시도했어요. 안 죽더만. 그리고 제가 결심했어요. 살아있어야 되겠다. 살아있어서 내가 좀 세상을 좀 봐야 되겠다. 우리 집에 저희 아버지가 농약 먹고 자살했어요. 그러니까 자살의 유혹이 계속 오는 거예요. 자살의 유혹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뭐가 조금만 어려우면 샹 죽어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10대 때 샹 죽어버린다고 약을 먹었는데 좀 작게 먹어가고. 죽는 게 막상 죽으려고 그러니까 좀 겁나더라고. 20대 때는 너무 힘드니까 정말 그때는 소주 반병에 막 약을 한 40알을 먹었어요. 그리고 막 머리맡에다 올려놓고 목욕 제기하고. 죽는 것도 아니다. 세 번 시도했구나. 또 한 번은 목동 아파트 그 일방통행도로 깜깜한 밤에 딱 차도에 제가요, 딱 가로등 하나도 없는 나무 밑에 그늘에 딱 저녁 한 9시에 딱 누워 있었어요. 차가 한 대도 안 지나가요. 근데 계속 누워 있기가 좀 민망해가지고. 그러면 3번 시도했구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집안에 그런 게 있을 때는요, 정말 다른 사람보다 10배 유혹이 많다는 걸 알아야 돼. 그래서 사람들은 그 순간만 딱 보고 끝을 내는데, 제가 코로나 터져가지고 정말 어려운 시간이잖아.
도저히 답이 없죠. 그런데 이미 지난 날들의 과거의 경험이 있으니까 제게는 어떤 게 있느냐 하면은 따라합시다. 반드시 길이 있다. 저는 늘 내 마음에 그게 있어요. 반드시 길이 있는데 이 길을 찾아내기만 하면 대박이 터진다. 지금 하나님이 뭘 주시려고 나한테 하고 있기는 하는데 지금 내가 그걸 모르겠다. 따라합시다. 반드시 길이 있다. 그 길을 찾아내기만 하면 대박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를 주시고자 한다. 그러나 지금은 잘 모르겠다. 아셨죠? 그럼 아는 방법이 기도하는 거거든. 골똘하게 묵상하는 거예요. 뭔가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왼쪽으로 가려고 하는 길을 막았을 때는요, 하나님 계획이 있는 거예요. 뭘 나한테 지금 주려고 이 길을 막아놓은 거거든. 근데 우리는 이걸 이렇게 해석하네. 끝났어. 끝장났어. 틀렸어. 안 돼. 이렇게 해석하거든. 근데 우리 해석법은 다르거든. 뭔가 하나님 나한테 주시려고. 내가 방향을 턴하지 않으니 물리적인 방법으로 방향을 턴시키고 있구나. 이렇게 깨닫는 거죠. 그래서 길이 막혔을 때 멈추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새로운 길이 열릴 때까지. 이게 사도 바울이 마케도냐로 갈 때 기다리고 있다가 길이 열려서 가잖아요. 이게 다 성경적인 방법이에요. 그래서 가만히 기도하고 기다리는데 오, 이렇게 하면 되겠네. 내가 잘하고 있는 걸 갖고 찾다가 유튜브를 찾아낸 거니까.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왔어요. 오늘 원주민들은 끝났다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시끄럽다, 시작이다 이렇게 말하셔요. 여러분 바로 그 찰나에 끝났다 하는 찰나에 바울은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틱!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서 끝났어, 너까지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런저런 것에 별로 개의치 않아요. 뭐 하느냐? 오른손 들어봐요. 떨쳐버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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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떨쳐버리세요. 세상 사람들 여러분 잘 되는 거 절대로 안 좋아해. 그럼 그 세상 사람이라는 부류 속엔 나쁘고 악하고 사기꾼 도둑놈 마귀 그들만 있을까? 아니요. 내가 존경하는 선생님도 그 있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도 그 있고 언니도 그 있고 누나도 그 있고 오빠도 거기 있고 새언니도 거기 있고 고모도 거기 있고 조카도 거기 있고 내가 잘 아는 사람이 거기에 있어요. 그들이 겉으로는 잘 돼야지 잘 돼야지 잘 돼야지 하는데 들어가 보니까 잘 안 돼야지 이런 마음들을 갖고 있어요. 왜? 인간은 본래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저런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기 시작하면 우린 갈 바를 알지 못해요. 오른손 들어봐요. 떨쳐버려! 너 끝났어! 떨쳐버려! 너 끝장이야! 떨쳐버려! 떨쳐버리세요. 지금 원주민들이 얘기하잖아. 하늘이 저를 버렸다고 말하잖아. 하늘이 저를 버렸대잖아요. 부도가 났는데 우리 성도가 와가지고 목사님 저는 교회를 떠나랍니다. 왜? 하나님이 떠나시랍니다. 떠나랍니다. 난 딴 사람들이 떠나는 건 다 이해해. 그래요. 가. 근데 그 친구는 참 힘이 됐던 친구인데 이제 간다는 거예요. 그래 가는 이유가 뭐냐고 물었더니 하나님이 떠나라는 거야. 하나님이 떠나라. 그날부터 내가 금식했잖아. 하나님 앞에 대모라. 내려오세요 아버지. 좋은 말 할 때 빨리 내려오세요. 그럴 수 있습니까? 내가 사랑하고 마음에 의지하고 근데 걔한테 하나님이 떠나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어찌 그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뺏어가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뭐 그렇게 억한 심정이 많으셔갖고 나한테 그렇게 하십니까? 말 좀 해보세요. 빨리 여기 내려오셔갖고 빨리 말씀 좀 해주세요. 아버지, 나는 이해가 안 됩니다. 왜 그러신데요? 내가 지금 부도 나가고 쫓겨나고 도망다니고 있는데, 아니 가라도 있어야 내가 일을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사야 30장 15절 조용해, 입 닥쳐, 잠잠해, 기다려, 하나님이 힘을 줄 때까지. 그게 이사야 30장 15절이야. 예레미야가 3장 23절이야. 사람이 젊어서 멍에를 매는 것이 좋도다. 잠잠하고 기다리래잖아. 어느 정도로 입을 틱게라다 대고 잠잠하래잖아요. 오늘 여러분 어려운 일, 억울한 일 당할 때는 할 말이 많아. 핑계대고 싶은 게 엄청 많아. 제가 육상선수 출신이에요. 1등에서 메달 타고 올 때는 아무 말도 안 해. 배 아팠다는 말 절대 안 해. 들어올 때 막 정문으로 뻥뻥뻥, 내 주장이야, 그렇게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메달을 놓치고 금메달을 놓치고 은메달 땄어. 그럼 이러고, 야, 너 왜 이번에 금메달 놓쳐? 배가 아파가지고, 다리가 아파가지고. 그랬냐? 배 안 아팠어. 다리 안 아팠다니까. 그런데 금메달 놓치고 은메달 땄으니까 핑계대게 해야지. 배가 아팠어요. 뭐 했어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올 때마다 시합 나갔을 때를 많이 생각합니다. 내가 또 핑계대게 할 건가? 아니지. 핑계대게 할 수 없지. 내가 최선을 다해야지. 여러분 1등은 기억하는데 2등은 기억 안 하더라고. 그래서 저는요, 반드시 이겨야 된다. 그러지 않아도 막 거절감에 성취욕에 불타는 사람인데 얼마나 나의 내면 속에 그런 것들이 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 향해서 잘 되라고 박수치는 사람 별로 없다는 것만 아시면 돼. 뭐 해야 되냐? 오른손 들고 떨쳐버려! 떨쳐버려! 까짓것 떨쳐버리세요. 진짜 박수 쳐주는 분이 계셔. 하나님이.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가 일어설 때마다 의인이 7번 넘어져도 8번째 다시 일어난대요. 다시 말하면 자빠져야 일어나는 거야. 안 자빠지면 일어날 일이 없어. 실패하고 실수하고 그런다는 걸 하나님 너무 잘 알아. 너무 잘 알아. 너무 잘 알아. 우리 7번 완전 숫자요. 완벽하게 넘어진다는 거 하나님 너무 잘 알아. 너무 잘 알아. 너 그때 그저 지랄하지만 너는 안 그랬냐? 완벽하게 넘어진다는 거 하나님 너무 잘 알아.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하셔? 8번째 또 일어난대잖아. 어제의 실수 실패 자빠지고는 괜찮아. 오른손 들고 떨쳐버려. 떨쳐버리세요. 꿈의 사이즈가 큽니까? 여러분 비전의 사이즈가 큽니까? 전쟁을 많이 치러야 돼요. 감독님, 전쟁을 많이 치러야 돼요. 얼마 전에 우리 배 목사님이, 황 목사님이 한 얘기를 공개적으로 하시더라고요. 저는 20대부터요 세계지도 그려놓고 조직표 그려놓고 맨날 그거 했어요. 맨날 그거. 잠실 종합운동장에 가가지고 뛰면서 하나님, 언젠가는 제가 여기서 할 것입니다. 20대 때부터 종합운동장에 가가지고 제가 뛰었어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미친 거 아니에요? 지금 핍박 엄청나게 받고 있어. 개털이여 내가. 그런데 20대 때 그때 남자도 아닌 여자가 종합운동장 거기 올라가가지고 아버지 나는 운동장 집회할 겁니다. 여기 와서 할 겁니다. 저 그랬다니까요. 20대 때.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받으셨나 봐. 꿈의 크기는 투쟁의 크기야. 수없는 날들을 전쟁하게 하시더라고. 맨날 그런 거 공부하고 뭐. 지금 이제 시간이 많고 와서 이런 일을 하는데 이번에도 저기 어디 갔지? 전주 하도 오래 많이 돌아다녀. 전주 갔더니 거기 장로님 한 분이 목사님이 그러시구나. 목사님이 야 여기는 인민공화국 같다.
인민공화국 같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조직이 너무 잘 짜여져 가지고 착착착착착착 이렇게 돌아가고 있으니까 인민공화국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이제 뭐 이런 거 저런 거 묻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제 쭉 리더십에 대한 얘기를 해줬어요. 그런 것들이 20대 때부터 저는요 그림이 그려져 가지고 추추추추 이렇게 있었는데 하나님이 보시고 모세가 40대 때 에너지 사용을 할 줄 모르니까 그렇게 된 것처럼 저도 힘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모르니까 광야를 보내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를 가지고 있는 힘을 사용할 줄 모르기 때문에 연단의 시간이 길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이 지나고 나니 모세가 이제 허물허물해지니 손을 잡아가지고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여 사는 자로 세운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내 힘으로 안 돼.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는 자, 이게 최고의 힘이에요. 나는 말할 줄도 모릅니다. 아니, 웅변수를 배운 사람이 뭘 말할 줄을 모르겠어. 그런데 말할 줄 모릅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만큼 이제는 완전히 허물어졌어요. 그런 모세, 광야에서 배운 게 뭐예요? 참아내는 법을 배운 거예요. 참는 법. 온유한 자는요 참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참아내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투쟁이 뭐예요? 참는 거예요. 자기와의 싸움에서의 투쟁이 뭐예요? 참는 거예요. 견디는 거예요. 살아내는 거예요. 옆에서 누가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떨쳐버리고 목적지를 향해서 그냥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온유한 거예요. 이게 온유한 거. 오늘 이제 모세가, 바울이 독사지 툭 떨쳐냈네. 저는 신이다. 이제 호칭이 바뀌었어. 어느 정도로 바뀌었냐? 죽을 죄수에서 신이다. 땅 바닥에서 하늘로 올라가 버렸어. 그리고 그에게 사역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28장에는요 엄청난 비밀이 들어있어요. 우리 삶 속에 위기가 왔을 때 그 위기를 잘 통과하기만 하면 그때부터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위기는 기회인데 이 위기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환난이 되기도 하고 축복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죄수? 아니, 위기를 이기니 신이다. 이렇게 바뀌어져 버리는 거예요. 보블리오의 주장. 그 아버지가 열병 걸렸어요. 그래서 기도해 줬더니 깨끗하게 나았지. 온 마을에 병든 사람들이 다 몰려와. 왜? 떨쳐버리고 나니까. 큰 시험 떨쳐버리고 나니까. 이 말 저 말 하는 거 떨쳐버리고 나니까. 이런 일 저런 일 떨쳐버리고 나니까. 뭐하고 나니까? 힘을 운영할 줄 아는 자가 되고 나니까. 그런 거 비난하는 말에 맞대결해서 싸우면 내 속에 있는 힘을 지금 제대로 못 쓰는 거예요. 싸워야 될 때 싸워야 되는 거예요. 아무데나 힘을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소리를 질러야 될 때 질러야 되는 거예요. 아무데나 질러면 안 되는 거예요. 떨쳐버렸다는 것은 힘을 써야 될 때 나는 니까지 것들하고 싸울 이유가 없다. 왜? 이건 싸워서 될 일이 아니야. 그러니까 까짓 제껴버리는 거예요. 힘을 사용할 줄 알아야 돼요. 비전이 있습니까? 힘을 다룰 줄 알아야 돼요. 뭔가 이루고 싶습니까? 힘을 사용할 줄 알아야 돼요. 비전이 있습니까? 힘을 운영할 줄 알아야 돼요. 떨쳐버렸어. 그게 신경 안 쓰겠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기보다 미워하기가 더 힘들어. 에너지가 더 많이 나가. 미워해봐. 계속 감정 에너지가 막 나가죠. 사랑하면 에너지가 올라가는 거예요. 왜 바보 같은 짓을 해? 미워하는 마음 떨쳐버려. 신경도 쓰지 마. 누가 어쩌고 신경도 쓰지 마. 따라하세요. 냅둬버려. 지랄하다가 자빠지는 거예요. 누구요? 뽀빠이 이상용. 그분이 시골에 어르신을 만나러 갔어. 100세가 됐어. 어르신 살아오면서
어르신을 향해서 이 말 좀 하지 말라는 사람들 많았죠. 그때 어떻게 이기셨어요? 가만히 듣거든. 냅두니까 다 돼져버렸어요. 이야, 명답이요. 할렐루야. 오빠 이상형 얼마나 사연이 많아. 아픔이 있잖아요. 저도 그런 아픔이 있으니까 그 말이 어찌나 그렇게 공감이 되든지, 맞아, 냅두면 돼져버려. 오른손 떨쳐버려, 제껴버려, 냅둬버려. 그런 거 갖고 확인할 필요도 없고 싸울 필요도 없고 말도 안 되게 하는 거 냅둬버려, 냅둬버려, 냅둬버려. 그런데 길게 가지도 않아. 여러분, 돼질 때까지 기다릴 필요도 없어. 몇 년 안에 다 해결돼 버리더라고. 할렐루야. 오늘 바울이 떨쳐버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것을 통하여서 엄청난 일을 준비하는 거예요. 온 마을의 병든 자를 다 고치고 거기서 잘 먹고 쉬고 이제 배가 떠날 때에 모든 여행할 때 필요한 식품까지 모든 준비를 거기서 다 해서 로마로 떠난 걸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위기는 내일을 향한 여러분 길을 여는 열쇠인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런 데다 신경도 쓰지 마. 쳐다도 보지 마. 말할 것도 없어. 말할 것도 없어.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전을 주셔요. 당신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우리 속에다 소원이 일어나게 만들어요. 소원이 일어나는 순간 투쟁이 시작돼. 전쟁이 시작돼. 여러분, 그 전쟁의 사이즈가 크면 클수록 여러분은 위대한 사람이 될 겁니다. 절대로 주저앉지 마시고 앞만 보고 가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사도 바울을 들어서 로마를 변화시킨 것처럼 여러분과 저를 들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횃불을 든 자로 부르셨어요. 이 대일교회를 그렇게 불렀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할 줄로 믿습니다. 삶의 자리가 바뀝니다. 만남의 레벨이 바뀝니다. 할렐루야. 회복의 스피드가 더합니다. 모든 환란이 끝난 것을 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모든 가난의 냄새가 다 제거됩니다. 환란의 냄새가 다 제거됐습니다. 할렐루야. 싸우십시오. 이기십시오. 끝까지 달려가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한번 뜨겁게 기도하는데, 아버지, 내 비전이 뭔지인지 알았습니다. 다 같이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나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노벨의 나의 솔로 가마디아사. 아버지 하나님 모샤바디와 감마우 카바디아셀라. 그렇습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 오레비아 카마도아스켄나이 데스켄나가 우리베리비 케레벤 노로바라바 까라바스켄나이 데스케로와 하나님 아버지 마카파투샨나이 데까라바라바바바바바바 오라바라비아 레센바이 까라바이오스코. 하나님 아버지 아시지 않습니까? 이까나가라벤 노로바라비 까라바셀라. 이곳에 있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아버지 노도노도와 감마와 까마디오스코노마디와 감마라바바바바. 오 할렐루 할렐루. 오 하늘 문이 열렸습니다. 일어나세요. 유게나가라비아도 아스겐. 다시 주여 삼창하며 오늘 말씀을 가슴에 안고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예수와 디마카바 오라비카라바스. 나의 하나님 아버지 모시아바디와 사르벤 도르바라바바. 하나님 아버지 모카르벤 도르바라바바바바바바바. 오라바라비아 오카라벤 도르바라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하나님 아버지 내 가라벤 도르바라벤 가라바디와 사이다스킨나도바 가라바. 아버지 하나님 감사 감사 감사. 우다나 가나바디 우수노도 바카바디 어다나 바카마디와 스텐드라바라바바바. 우라바라비 가라와 나이다스키 요노도와 감마라바바바바. 오 예사이다 간노와디와 가라바바바바바. 하나님 아버지 노라카나바 꿈의 크기가 투쟁의 크기라고 하셨으니 이런 나에게 스캔너라바라바바바바바. 이기는 자로 아버지 하나님의 삼바이베 카라바 세우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마켄도와 카바디와 스케레벤도르바라바바 오와 예스키야마 카프로토샨나이베 스코르바라바바바바. 하나님 아버지 나 보르게 메레디아와 산데라바카 오와 예스키야마 칸마라바바바바바 이라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부으소서 아버지 대일교회 하나님 아버지 부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날 겐도와까와 두아스메나메 두아까라바바바 이야를 그리면 두아두아까라바 요스케 두마kam마 하나님 아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우르바르바바바 두 손을 들고 기도하세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떨쳐버리세요. 떨쳐버리세요. 성령 충만해져서 떨쳐버리세요. 떨쳐버리세요. 유도님의 까르벤 슬로울레베 포 아버지 하나님 메사마디와 까라바라비아 올레 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바디와 그나마 유아스키야나마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도노드와 가마리와 스카라벤 슬로울리 파워 아버지 슬로울라 파르겐 베르디와 스케노아야 아버지 하나님 메샤마디와 까라바바바바바바바바 하나님 아버지 베카르벤 사마르바바바바바바바 오르바르바바바바바 나의 주여 노스게 마이리고 오라바라베 까르완드르바르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하나님 아버지 바르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아버르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오르바르바르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오 예스 아멘.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거룩한 소원 비전을 주셨는데 우리는 싸울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어려움이 다가올 때 왜 내게 이런 어려운 일들을 주시느냐고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몰랐던 무지한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더 놀라운 세계를 열어주고 더 큰 것을 주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부득이 그러한 것을 허락하셔야만 했던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들을 향한 비난의 말들, 수없이 하는 저주의 말들, 조롱의 말들, 무시의 말들에 귀를 기울이지 않게 하시고 떨쳐버리게 하여 주소서. 오직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매일매일 성령 충만하여서 성령의 불 받아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한 그 비전을 가슴에 품고 전진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을 조절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그 젊음의 힘을 조절하지 못하여서 너무나 많은 망상 속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제는 그런 에너지들을 잘 조절하여 정말 힘을 써야 될 때 쓸 수 있게 하시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때에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소서. 대일교회를 주께서 세우셨으니 원대로 뜻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몸이 아픈 분들은 아픈 곳에 손을 얹습니다. 마음에 소원이 있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런 비전이 있습니다. 이런 꿈이 있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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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여 오 예스 예스 십자가에서 하신 보혈을 취하여서 아버지 쏟아부으는 나의 하나님
예수 알리스 마이 오 예수 예스 예스. 오늘 이 자리에 형제간에 어떤 억울한 일이 있는 분이 있어요. 억울한 일, 형제간의 일입니다. 그 일로 마음이 억울하고 아픈 분, 오늘 하나님께서 그 억울함에 대하여서 신원하여 주신다고 하십니다. 그렇게 된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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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허리가 많이 아픈 분이 있습니다. 허리가 많이 아픈 분이 있습니다. 오늘 그분도 오늘 하나님께서 고치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 주님 감사합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을 취하여서 쏟아붓습니다. 아버지 영광과 디바이아스코. 하지정맥입니다. 다리가 많이 붓고 하지정맥이 있는 분이 있어요. 오늘 그분도 하나님께서 고치셨습니다. 아멘. 예수. 감사.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소서. 오 예수. 할렐루야. 하나님 긴급한 소원들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재정에 문제가 있고 장막의 전세 문제가 해결돼야 되겠고 보증금 반환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주께서 아시겠사오니 하나님 더디하지 마시고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급속히 이루어질지어다. 급속히 이루어질지어다. 급속히 이루어질지어다.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이 대일교회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부흥이 더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 영광의 박수 올리고 자리에 앉습니다. 헌금 시간이 있습니다. 헌금 시간 있지요 목사님? 네. 여기 순서가 준비되어 있나요? 제가 진행할까요? 네, 헌금 시간. 여러분들이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리는데 특송 준비되어 있나요? 특송? 그냥 하면 되겠어요? 네, 우리 그러면은 지도교수 3분 나오셔서 특송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박수 한번 쳐주시고, 네. 헌금위원들 앞으로 나오시고 제가 헌금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예물을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자 합니다. 모든 손길마다 넉넉함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늘문을 여시고 쏟아부어 주소서. 가난한 자 없게 하여 주시고 구워줄지라도 빌리지 않게 하여 주시며 어디를 가든 머리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찬양할 때 준비한 예물 드리십니다.